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거의 마지막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라고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결이 영으로 나셨으며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예 결론을 딱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욕을 완전히 담당하신 복음, 그 복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심지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끊을 자가 절대 없다.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율법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심지어 나아가서 열방으로 표현되는 이방인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는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절반을 나눴는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른 성경은 번역을 이방인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열방, 이방인, 열방,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다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 사람들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 있던 로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한 강대국인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지금은 로마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심지어 로마를 지금은 거의 두 나라를 로마라고 보지요. 중국과 미국. 더 나아가서 지금은 거의 G7 정도가 다 이 시대 로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이 작고 연약한 나라도 G8이라는 G7에 거의 근접한 나라로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열방도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른 번역을 보면 이방인도 그를 신뢰하리라. 결국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성공하면 될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돈 좀 벌면 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착하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억지로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숨은 문제를 찾아내서 상처와 여러 가지를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회복된 것을 꼭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4장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누구나 반드시 정해진 수명의 여행을 가는 여정을 살고 있는데, 어떤 여정을 갈 것이냐,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모든 것이 회복되고 누려지고 회복되고 확인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만 영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예전부터 있었던 가장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요한일서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그 이단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은 전부 악하다,
영만이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려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단 한 번의 육신의 삶에 우리에게 영적인 이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다른 사람이 그분과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호람되어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작든 크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을 보면은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비닐 보이지 않는 데 담아갖고 다녔어요. 왜? 그냥 잊어버리니까. 자세히 보면 뭐 점 같은 게 하는데 그게 겨자씨잖아요.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 그 씨앗을 물어가는 새까지도 나무에 깃드는 허다한 제사장도 이도에 복종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정도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믿음, 치유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소제목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성경을 암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병거 타고 돌아가면서 이 성경이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 좋고 열심 있고 다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빌립 집사를 하나님 보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죠.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남을 막 가르쳐주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또한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좀 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막 센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보다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강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만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우리가 바로 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안 되시네요. 창세기 3장에 나만 아는 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 복음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내 이웃도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는 굶으면서 나 먹을 걸 갖다 주거나 애들 굶기면서 갖다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뭐 무조건 영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무엇인지 기도하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방향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을 기쁘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전도자는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절도 읽었는데요.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웃을, 진짜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서울역 앞에서 노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밥과 뭐가 필요하겠죠. 제가 거기 여러 번 지나가 봤어요. 제가 강의 나가던 신학교가 그쪽에 있어서, 또 그 옛날 그 갤러리아 백화점인가요? 새로 짓기 전에
그때도 제가 거기 백화점에 누구 뭐 성경 공부를 좀 하는 일이 있어서 자주 좀 간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노숙자에 있는 이 길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저도 어떤 때는 진짜 형편이 안 되지만 있는 걸 털어서 이렇게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거의 그것 갖고 이 사람들이 거의 술사모사. 말은 저에게 진짜 선생님, 사장님 라면 컵라면 하나 먹어서 3일 굶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뭐 주머니에 있는 진짜 천천히 몇 개 꺼내서 다 동전까지 다 줬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딴 사람이 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땐 그 제가 준 돈으로 술 취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뭐겠냐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했을 때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경기도 어디다가 숙소 만들고 공장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안 남더래잖아요. 그들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부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을,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왜 우리에게 지속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별 문제 안 생깁니다. 성경 하루에 한 절도 안 해도 별일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까 권사 말씀하신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 뭐 한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생 그분이 기도하시잖아요. 할만하거든 이 자리로 옮겨달라고.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프고 배고프고 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이 잔을,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 다 다르다니까요. 왜 성경은 자꾸 각 사람을 얘기하느냐? 똑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르잖아요. 각 사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과 생각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로 6절도 읽었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4절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절대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해도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절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위로인 참된 소망이 전달되어지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도 읽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서로 뜻이 같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것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보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인도받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농부와 길이 참으신 같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세상에서도 명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당장 문제로 염려로 보는 것에 우리가 진짜 속으면 안 됩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결국에는 욥의 염려한 그 욥이 늘상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서도 마음에 남아있던 염려, 자식에게 이런 문제 올까 저런 문제 올까, 그 염려가 결국에는 그대로 되었다는 욥기 3장 2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중국어 성경도 그 있다고 그러거든요. 신집사님 이번에 김태성 교사님 얘기할 때 그 얘기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맡겨라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맡겨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한국 성경도 맡겨버려라는데, 영어 성경도 casting your anxiety, 또 내가 그분에게 그렇지 않다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이,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거의 우리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쓰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경 우리가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도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경험 체험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빨리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많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짜 천천히,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이들이 우유를 씹어 먹듯이, 그래 고소한 맛을 느끼듯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차분하게 들여다보시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6절에 영접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접이 막 나 따라 기도하세요 해서 영접시키는 게 급급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결론은 결국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말은 생각이 같아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 되면 우리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사단의 도구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정반대의 삶이, 저주재앙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무당도 하나님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다행히 제가 잠깐 있던 남부 지역에서는 또 강한 그 사람 남부 기질이 있어갖고, 거기는 그래도 끝까지 크리스마스를 쓰더라고요. 다 홀리 할러데이 쓰는데, 그래서 특이하다. 어떻든 그러나 그걸 쓰더라도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쓴다면 뭐 별 차이는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서로 뜻이 같게 되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과 통로이고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라.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축도에서도 성령의 교통하심, 사람끼리의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끼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성령이 같이 소통하느냐 교통하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 7절 9절을 나눠봤는데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리스도, 우리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7절 우리가 읽었어요.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4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는데 영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한글은 조금 달랐어요. 서로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서로 받으라, 다른 번역에서는 받아들이라. 에베소 4장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무조건 참고 이해하고 막 그냥 어떻게 내 새끼인데 어떻게 식구인데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한다는 이 말은 진짜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또한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8절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진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곧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굳이 뭐 할례를 받아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인 그 부분을 위해서 그분도 할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정리가 있어요.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 사실. 지금은 육신의 할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심지어 그 성경에도 없는 성경이 이게 변질이 되면 그렇게까지 악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성 할례 이래가지고 그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것도 무슨 무당 같은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돌팔이 할례 비슷한 걸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래서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보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결국엔 오늘 로마서 15장 전반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곧 열방에게 증거되길 원하는 것, 세계복음화가, 세계선교가, 이방인 전도, 담임 전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이유들에 대해서 9절에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질 뿐 아니라 특별히 구원의 완전 사각지대 우리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열방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방 중에서, 그렇다면 이방인과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그 열방 이방인이 우리 기도의 가슴에 담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얼마나 제안합니까?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의식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의 감사와 풍성한 찬송, 특별히 오늘 선교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해보길 바랍니다. 계속 지금 25차 세계 선교대회의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광고가 방송에 나오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죠. 선교비를 보내고 그건 다 나중 문제고 하나님 주시에 보내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본부에서 전체에서 선교에 주관하던 선교를 개교에서 하는 선교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이렇게 내고 싶은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아니면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게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막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실 것이며 그 모든 새로운 시작이 날마다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난 이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시작이 무엇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 이분에 대한 답이 안 나와지면 이 많은 성경을 알고 외우고 가리키더라도 본인이 헷갈려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위두와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는 임마누엘이 결국에는 이방인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완네스의 하나님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시작이 오늘도 이 로마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을 놓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누가 해도 누굴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일,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이루고자 말 그 일, 그 일을 나에게도 하나님 맡기셨다는 사실, 그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의 세계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또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